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흉내를 내거나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유명한 가수라든가 또 아주 탤런트,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면 그들을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게 됩니다. 옷차림도 따라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흉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흉내를 내고 싶고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보면 아주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실 겁니다. 조영희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원래는 서울분이 아니시고 경상도에서 자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사투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투리를 사용하시던 분이 표준말을 배워서 표준말을 하게 되면 서울말을 하게 되면 뭔가 어색하고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믿습니다라는 발음을 잘 못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발음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발음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발음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날 이제 라디오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분도 역시 믿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소속한 순복음 교단에 소속된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서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믿습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유명한 목사님, 특히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하게 되면 자신도 그런 목사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을 갖지 않을까 아마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흉내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맨날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내가 따라한다고 해서 믿음이 정말 좋아진다면 누구나 쉽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정말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본보기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3주 동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 출입증을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천국 출입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종류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핵심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슬프고 언제 가장 절망에 빠졌던 것 같습니까? 이번에 휴스톤에 허리케인이 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집이 파괴가 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퍼하게 되었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생명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질 때 인간은 누구나 슬퍼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갖고 있던 미천까지 다 날려버린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과 절망을 느꼈던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슬픔과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부터 환경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특별히 술을 마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제 그런 장면이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장면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슬픔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신자들은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정말 신자다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정상적인 신자라면 우리가 고통을 맞았을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역시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술을 찾았다고 했습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저 문장에서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본인이 바랄 수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방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자녀도 없었고 또 아내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크린 보시면 요즘에 저런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망고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말의 뜻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인데 혹시라도 될 것 같은 희망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고통만 더 많아진다. 이런 의미를 희망고문이라고 그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권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권을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 복권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바로 희망 고문을 당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많았고 또 아내는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자면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희망 고문에 고문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무시하는 무모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머리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시하거나 상황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광신자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0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7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0.001%의 확률이 아니라 아예 확률이 제로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0.0001%라도 이루어질 확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희망 고문을 당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확률은 0.001%가 아니라 아예 0%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받았을 때가 75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단념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믿음은 오히려 약해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하나님 또 떠나기도 하고 또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은 놀랍게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그의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더 견고하게 되었다. 더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금방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사람,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같이 건설업을 하기로, 동업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 말을 너무나 쉽게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말을 다 믿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정부에다가 로비를 해야 되니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갖고 있던 돈을 그 사람이 계속 갖다 주었습니다. 로비 자금으로 쓰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희가 시골에 아산에 땅이 좀 있었는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결국은 또 그 사람한테 다 갖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결혼 자금으로, 전세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 자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혼을 하면서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평생 그래서 저금을 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 나중에 이제 한 3년쯤이 지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주었던 돈을 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었겠습니까? 결국은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 3대인가 4대가 부러진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려면은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 3년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해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귀면서 평소에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잘 관찰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있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읽었듯이 그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두 가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모든 예배 모임에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쉽게 의심에 빠지거나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을 아무리 처음 만난 사람이 아무리 꿀송이가 떨어지는 그럴듯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을 쉽게 믿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서먹서먹한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얼마나 서먹서먹하셨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누구나 다 서먹하고 어색한 느낌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먼 데 계신 분 같게 되고 하나님이 서먹서먹한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친한 정말 아빠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누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믿음을 내가 가져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실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미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역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스톤의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면서 큰 슬픔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꼭 휴스톤에 살고 있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든지 또 어떤 누구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슬픔과 절망을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일시적으로 그걸 잊어버리거나 내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